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부터 지금 금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오직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을 태워주시고, 잘못된 습관들 모두 다 태워주시고,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헤아리고 오직 은혜 받고 예수 만나서 홀가분한 몸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전에 올라온 이마다 모든 근심 걱정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근심 걱정 고통 모두 다 걷어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마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로 병마를 쫓아내시고 건강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탄막이 올무에 걸려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사탄막이 올무를 끊어주시고 성령의 줄로 묶어서 말씀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 받고 내려갈 때는 홀가분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까?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쳐서 너는 내 것이라고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탄마귀 교육에 휘말려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성산에다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홀가분한 몸으로 주님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기를,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항상 기뻐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네 안에 들어가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인 줄 알아라. 그리고 네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너는 예수의 제자라고 만 백성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씨앗 뿌리라 씨앗을 많이 뿌려야 곡식을 많이 거둔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 씨앗 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꾼은 너는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신원해 주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쳐줬을 때에, 너를 신원해 줬을 때에, 믿어줬을 때에 나는 어디든지 가든지 인정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디모데서 2장 3절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서
아버지와 동행한다면 너는 어떤 여건이 닥쳐와도,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모두 다 뚫고 일어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때는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 우리는 입으로만 대환난 정말 종말합니다. 그러나 이 때가 다가왔으니까 우리는 시편 60편 1절을 보면은 이제는 일어나라, 회복할 때가 들어왔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고 깨우치고 은혜 받아서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일어나서 회개할 때가 돌아왔다면 나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깨우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바로 서서 인정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일꾼입니까? 하나님은 묻습니다. 얘야, 너 행복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일생이 바로 너희는 평강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 고통 안고 다니면서 평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순종한다면은 내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다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유야무야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간 것입니다. 네 마음에 독각과 죄가 얼마나 많으냐? 행복하고 싶으냐? 이 안에 화부터 뽑아라. 이 안에 자신부터 버려라. 이 안에 잘못된 습관들 버려라. 그러므로써 행복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탐심 버리십시오. 내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이 임재해서 나를 이끌어줬을 때에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5절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에 이마에 손을 대고 얘야 일어나라. 오늘 하루를 너는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했을 때 행복, 건강 거기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인데 우리는 축복받아라 말씀만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침에 인쳐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죽은 자는 복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복입니다. 너는 살아있으니까 축복하고 이 땅에 하루를 허락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앞만 보고 천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써 네 안에 네 자신을 네가 비워야만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는가? 아버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의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가 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기슭에처럼 벽에 붙어서 나는 아무것도 보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는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내 마음을 비워서 내 마음에 깨끗하게 청결하게 있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안에 붙어있는 진딧물들을 다 떨어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는 좋은 군사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얘야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제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 왜 어둠의 세상에서 너희는 사탄마귀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한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되는데 나는 귀머거리 독사입니까?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땅에서 유야무야 무거운 짐만 지고 갑니다. 그래서 너는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와라. 사탄마귀 괴계를 뚫고 나와라. 광명천지는 거기가 있다. 그래서 시험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시련을 받고 해야 성장되고 자랍니다. 그때에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유야무야 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시편 49편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느냐? 얘야, 어리석은 자야, 깨달아라. 20절을 보니까 거룩한 성도들이요, 아버지의 종기성을 태어난 너희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니 나는 멸망하는 짐승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르고 정직한 말로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가 한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은 임금이 네 안에 없음으로써 네 멋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래서 내 멋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고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겠습니까? 비우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비워야, 내 욕심 탐심, 내 자아를 버려야 예수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울이 있을 때에는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밝고 밝은 빛을 받고 오직 바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야, 안수해라. 아나니아는 대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일만 하고 우리 성도들 잡아다가 매질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를 어떻게 우리가 안수를 해주고 사람 만듭니까? 그는 내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안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사도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가 안 보인다면은 이제는 아버지 주세가 아니라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눈에 비늘을 벗겨줄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보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장되고 자라야 이 땅에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왜 병마에 시달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사탄마귀에 휘말려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아버지에게 모든 걸 다 인쳐주신 사람은 모두 다 행복을 누리라고 하시는데 왜 나는 믿지 못합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왜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십시오. 모세 위에 앉아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위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게 없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내가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시련 속에서 시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원본 하나하나부터 내가 깨닫고 깨우치고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룬다면 가는 길이 형통평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편 37편 4절 5절 6절을 가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라. 그러면은 너를 다른 길로 인도주겠다. 네가 계획할지라도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이루려니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를 변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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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거기 살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비우고 진실한 마음을 아버지께 드려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3절에 보면은 네 마음의 독과 악과 죄가 모래보다도 무겁다, 자갈보다도 무겁다 합니다. 그런 짐을 지고 가면서 헐떡거리고 가면서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한 자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자만 교만 오만에 떠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내 행복은 거기 있는데 거기에 행복을 모두 다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십시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무겁고 내 짐은 가볍다. 바꿔지자. 근심 걱정 고통 다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이끌어주면 너는 이 땅에서 행복만 누리다 나한테 다시 오라.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네 영혼은 내 품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라가려면 네 마음판부터 갈아라. 네 마음판에 갈지 못한다면 너는 네 마음을 뒤집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십시오. 쟁기를 잡은 자들은 뒤돌아보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쟁기를 잡고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표대를 잡았으면 예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할 우리들이 뒤돌아보고 좌우로 치우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마음판을 뒤집어야 거기에 씨앗을 뿌렸을 때 옥토가 돼서 60배 100배 결실을 할 텐데 내 마음에 우중충이 죄와 악과 독이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성경은 수면제라고 말합니다. 성경 2장 읽으면 다 졸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 마음을 비우십시오.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너는 진리를 분별할 알아라.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일꾼은 먼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진리가 나한테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 할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들은 너는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줄 압니까? 성서는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끄럼도 모르는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어리석은 자라고 당연하게 막 꾸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서입니까? 이런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나님의 명령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 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네 부끄러움도 알아라. 그래야 네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걸 네가 모른다면 너는 성장되고 잘 수가 없다. 앞으로 전진하라. 전진하라. 너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나는 40년, 50년, 60년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드리고 맡겼을 때에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심을 보이고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갔다면 나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법만 법인 줄 압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세상법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인친자다 하면서도 모두 다 세상법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는 네 시점에서 어디를 보고 가고 있냐? 네가 가는 길은 어디냐? 방향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갑니까? 아니면 천국을 향해 갑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 하면서 진정한 영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노력은 해봤는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까워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말씀하시기를, 세례요한의 일생이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는 죄, 신스, 하마르티.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하나를 생각하면서 하나 내려놔야 되는데 세상법만 법인 줄 착각 오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생해석에서 공생해석을 들어왔을 때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너는 지금 네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생각하면서 잘못된 생각 가지고 살아가냐? 너는 지금 사탄마귀들과 손에 손잡고 가면서도 네가 네 자신을 모르고 살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한탄하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지금 슈퍼스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그래 사도계 후손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슈퍼스타가 세례요한 같은 슈퍼스타가 따라서 이 땅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전국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야 예수의 재림이 온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께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오.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은 죽는 건 정하이 채로운데 우리는 그 종말이, 우리는 내 죽음에서 오는 종말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없어지고 종말이 오는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직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심판이 있습니까? 너는 위대한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자라라.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서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육신에 보이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꾼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일꾼인들입니까? 십자가의 증후군들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증인들이라고 너희는 증거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증거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도 땅에 버리지 않고 다 같이 천국에 가자, 이래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뒷전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사탄마귀와 동행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완백성들이 가는 화려한 길,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영광의 길, 좁은 길, 협잡한 길, 천국에 가는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설계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바로 가지 못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유의하며 살다가 없어지고 많은 오리순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야 정신 차리라. 네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너는 사탄마귀와 동행하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한탄하는 소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에게 상장 하나만 봐도 좋아서 날뛰는데 아버지께 인정받은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데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가로챕니다. 아버지 영광하면서 아버지께 올릴 영광을 다 가로채면서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부끄러운 일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온갖 눈물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네가 정리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저 산 너머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지금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는 협잡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보고 가고 있습니까? 나는 부끄러운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너는 아버지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내 안에 독과과 죄가 쌓여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뱀이 되듯이 내 안에 악과 악을 던지고 죄를 던지고 화를 던지고 노를 던진다면 그것이 바로 뱀이 돼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빠져나간다면 예수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찾아갑시다. 예수가 찾아가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찾을 때에 예수는 스스로 나한테 찾아옵니다. 우리는 25일만 되면 12월 25일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셨네 합니다. 그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 마음에 예수가 찾아올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지저분하고 독과 죄가 있다면 예수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부터 가지런하게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신 그 말이 얼마나 일성인지 모릅니다. 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나니 네 마음부터 비워라. 네 마음을 비우지 못한다면 어찌 거기 성령이 들어있는가?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 거룩한 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맨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깨끗한 영이 내 지저분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비워야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지금 고통과 고뇌를 받으면서도 아버지 다 병 고쳐주세요, 병 고치셔야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들으십시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뭘 드려야 아버지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기뻐해야 아버지가 내 가는 길을 형통평탄하게 이끌으실 텐데 나는 내 고집, 내 아집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아버지께 도움은 구하지 않고 아버지 주세요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은 거머리 두 딸이 나옵니다.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아무리 주어도 배불른지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 백성들입니다. 거머리 장자에 아무리 피가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배불른지 모르고 이 사랑에 살아가는 게 바로 거머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건 미리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아라고 더듬어 찾아라. 바로 네 옆에 있다. 하나님이 네 옆에 있는데 더듬어 참지 못하고 네가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갖다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하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너는 네 뜻대로 살지 말아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아버지께서 모든 걸 한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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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는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께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네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이 땅에서 사탄마귀 괴계에 힘하여서 이끌어다니면서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고 했을 때에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니겠사옵나이까? 우리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변별하라. 정세라는 변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 우리는 악령의 음성, 우리는 사탄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살아갑니까? 우리가 맡겨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내 멋대로 살아서 내 계획대로 산다면 잘 이루어집니까? 이제는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오직 이 아름다운 역사의 성산에 올라왔으면 이 아름다운 전에다가 여기는 죄인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한 분만 가슴에 안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전에 왔으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은혜 받았으면 성령을 받고 여기 불 던지러 왔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만난다면 내 인생은 만사 형통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속사람이 날로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께서 모든 걸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고 믿고 이고 따라고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서 더욱더 복된 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만 버린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차도 세상적인 걸 받아보면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가 여자 한 분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이 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물은 먹으면 네 목이 가랄지라도 내가 주는 물은 가라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한 사발 한 사발 먹어가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기름 부은 종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각성하고 변화돼서 이 나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기름 부은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저 한탄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시편 2편 4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꼴꼴꼴 비웃고 있습니다. 너는 네 멋대로 하라. 한번 해봐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일을 한다면은, 모든 걸 나한테 맡기고 한다면은 내가 너 기름 부어줬으니 내 뜻대로 한번 움직여봐라. 우리는 세계가 지금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대환란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눈이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눈이 가 있고 내 생각이 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얼마나 지금 막 이북에서는 포를 쏘고 막 난리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은 아버지 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란이 올 때마다 아버지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말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것부터 알고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이 때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흘러간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얼씨구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환란이 닥쳐옵니다. 거기서부터 시험과 시련이 나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한 분만을 믿고 이제며 따라갔을 때에 너의 밝고 밝은 정오의 빛이 네 가슴에서 비춰질 것이다. 이제는 일어납시다. 우리는 함께 갑시다. 우리는 나와 누가 동행해야 됩니까? 예수 한 분만에서 같이 동행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화점에서부터 예수의 폭포수 같은 샘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숙지했을 때에 나의 기쁨은 거기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뻐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귀 있는 자들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 않습니다. 잠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야, 내가 너 잠자니까 깨우러 간다. 소자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잠자는 자를 깨운다. 네 영혼을 깨워야 너는 천국 백성이 된다. 영혼이 죽지 않는 천국 백성,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예수를 만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옷을 입고 예수와 같은 우리는 제자가 되고 예수와 같이 동행하는 이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찾아가면서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향해 나갑시다. 나의 행복, 나의 축복은 예수와 동행했을 때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이요, 내가 해야 할 길이요,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도 그러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낼 때에는 사명이 있어 보내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어지는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이 종에게 인치 주셨으면 내 가야 할 길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내 주어지는 사명 감당해 주시고 이 종을 아버지 계획 속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아버지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못된 짓을 했을 망정 너는 내 택한 그릇이라고 해서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사람 되려고 예수 믿습니다. 사람 돼야 예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의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흙으로 만들었고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쫓겨나면서, 범죄가 쫓겨나면서 모형은 그대로 놔두고 형상 마주고 나왔기 때문에 형상을 찾아서 한 몸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같은 우리는 내 육체를 가져야 천국에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깨운다. 내가 이 땅에서 미련하다, 둔하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은 확실하여 네가 지금 눈에 세상의 눈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안이 열렸습니까? 그래서 영안, 신안, 신들의 세계를 보는 신안, 시만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보는 신안,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눈을 밝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으신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리고 모든 걸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에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에 따라갑시다. 거기에 행복은 있습니다. 행복 찾으십시오. 이제는 여기서 이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행복 찾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이끌어 주시겠다. 밝고 밝은 정오의 빛으로, 예수의 정오의 빛으로 너를 이끌으신다면 나는 그 밝고 밝은 길을 가면서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아버지 보러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봉성하면서 우리 20분만 기도하겠습니다.